이제 오늘부터 한 3일간은 시편을 또 역대상을 보는 도중에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이 시편 118편에서 134편까지인데요. 수요일까지는 계속해서 시편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구약 66권 가운데 절수는 짧아도 제일 긴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150편, 150장까지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윗이 저자이긴 하지만 이 중에는 다윗이 아닌 다른 저자가 시편을 기록한 것도 있죠. 그리고 시편은 우리 성경을 찾을 때에 빨리 못 찾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요. 시편은 성경 중간 부분에 있다. 집사님 저를 보세요. 중간 부분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편을 기준으로 어느 성경은 어디쯤 있다 이렇게 알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어떤 낯선 동네 갔을 때 가게를 중심으로 어디를 어떻게 가라 이러는 것처럼 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가라. 역 제일 앞에 집은 우리 장로님 집이고 어쨌든 모든 게 중심이 되는 게 있는 것처럼 시편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 가운데 가장 중심 부분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바로 잠언인데요. 잠언은 한 달 날짜와 같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기에 딱 좋은 그런 성경입니다. 저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글을 적기 전에 제가 문득 오늘 시편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이해가 되는데 솔로몬의 잠언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마음. 제가 언제 한번 또 이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다윗은 양을 치는 그 가운데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또 쫓기는 신세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들 솔로몬이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여인들 속에서 언제 잠언을 적고 언제 전도서를 적고 언제 아가수를 적고 했을까 이해가 돼도 너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죠. 인간이 이해가 안 되어도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솔로몬은 기록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성경에서 솔로몬의 삶을 볼 때 이 가당치 않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의구심도 들지만 한편 어떻게 이렇게 방탕한 삶을 지냈던 솔로몬이가 잠언과 전도서 성경 중에서도 너무 귀한 말씀을 이 솔로몬이가 어떻게 적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결론 지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솔로몬이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후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이가 구한 게 뭐라 그랬죠? 지혜였죠. 지혜.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장 그 다음 절 3장 10절에 솔로몬이가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일치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3장의 일천 번제가 하나님 앞에 그 정성이 올라간 것이고 또 솔로몬이가 구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솔로몬이의 어떤 개인적인 삶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기록할 수 없는 사람이라 느껴지지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일천 번제와 또 그가 구한 것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평생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을 그것을 구했을 때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가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시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 솔로몬은 어떻게 그 우선순위를 알 수 있었을까? 그가 그전부터 지혜로운 사람이었을까? 신앙이 아주 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을까? 이거는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치는 못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 이 솔로몬의 결혼은 정략적인 결혼이죠. 이 정략적인 결혼을 시도한 솔로몬이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는 하지만 모든 문제를 이 솔로몬 아내는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평범한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이 가득합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일천번제를 드린 후였지요. 이 일천번제가 1000번의 번제를 하루에 한 번씩 드린 것인지 아니면 1000번 분량의 번제를 한꺼번에 드린 것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하고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재정이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일천번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정성을 다한 결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한 그 결과가 우리처럼 자격 안 되는 솔로몬이에게 생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다. 이래 생각됩니다. 다윗의 이 시편 118편의 고백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118편 1절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정이 딱 맞닥뜨렸을 때 죄악된 인간이 감히 누릴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올 초에 저랑 동갑내기 오장로님 간 때문에 얼마나 참 작년부터지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간에 있었던 암덩어리 12cm인가 13cm가 되는 그 큰 암덩어리를 제거를 해도 수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 이제는 뭐 수술 안 할란다. 나는 이제 그냥 뭐 모든 것을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수술도 포기하고 치료도 포기하고 그런 마음이 다 들었을까. 참 뭐 10분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부인 집사님의 간 기증으로 이분이 새 삶을 살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오장로님이 카톡 프로필에 어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놓았냐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인이 선포하는 이 말은 바로 삶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알리고 싶은 마음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인이 시편 118편에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그가 알리고 싶은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그는 알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나 동감대기 오장로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꼭 선포하게 될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는 시인의 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6절 7절에서 어떤 이유입니까? 무슨 단어를, 어떤 문장을 건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누구 편? 예, 우리 편,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라. 6절에도 내 편, 7절에도 내 편이 되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2절과 3절이 헷갈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시편 118편을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문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막 2절인지 3절인지 헷갈리게 됐는데요. 이 6절 7절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의 이 고백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이 고백을 두 번 반복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영원히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았던 시인을 구해내시고 시인을 세우셨으니 시인은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시어 오늘 이 17절의 고백, 이 고백 무엇이라고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을 이렇게 꼭 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의 문 앞에 드리워져도 오늘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선포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또 8절 9절에 있습니다. 8절 9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역시 8절과 9절에도 연달아 반복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인생이요, 어디 다른 곳에 쉴만한 곳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다른 어떤 피할 곳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나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분명히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고 두 번 고백하고 있고 8절, 9절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또 두 번의 고백을 하고 있죠. 이 118편이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절 10절, 11절, 12절에도 이 세 구절에서는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에워싸스나. 이 말을 연이어 네 번씩이나, 에워싸다는 단어를 네 번씩이나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지금 반복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뭐라고요?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계속해서 이 반복하는 에워싸다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경험했으니
이제 전하고 싶어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인은 에워싸서도 이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 눈과 우리 귀와 우리 마음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더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집중되기보다는 다른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더 마음이 끌리고 더 마음이 팔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 우리의 관심은 당장 내 필요한 것에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될 때가 너무 많죠. 이것이 오늘 시인과 저 그리고 우리와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받고도 내 삶의 목적이 아직 바뀌어지지 않았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이 17절의 고백을 같이 들으심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죽음의 문 앞에 섰던 동갑내기 오장로는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살아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장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또 조심하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안에는 정말 이 고백이 진실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어떤 것이 애워싸고 그 어떤 것이 사방으로 둘러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 인생이 무슨 염려와 걱정에 붙들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에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을 놓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당장 내 필요한 것에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택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살아서 선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에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출석한 우리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알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깨달음의 은총을 주시고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들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해 하시고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며 한 분 한 분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또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한결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